안녕하십니까. 이원학 장로입니다. 꿈에도 소원, 나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은 자기주도 하기야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 발 씻어드리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이제 든 거지만 부모님 발을 매일은 안 되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릴 때 때를 벗기는 건 아니고 대야에다가 겨울 같으면 따뜻한 물, 여름 같으면 시원한 물을 갖다가 놓고 물로 씻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족식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한문에서 나온 거라 나는 발 찢기기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기야설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 우리가 사실 생활할 때 이거밖에는 없어요.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항상 생각을 하면은요, 생각 자체가 기뻐지고, 생각 자체가 경건해지고, 생각 자체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올바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야설한 거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는 물론 반대는 거죠. 반대되는 얘기인데 자녀를 키워보면은 자녀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느낄 때가 있고 슬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제일 기쁠까? 순수한 기쁨이 언제일까? 자녀가 정말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는 모습 자체가 그렇고 또 슬프다는 거는 저건 아닌데 거짓이 보이면은 그보다 더 슬픈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혼자 일기를 써서 이제 그 회개도 하고 이제 합니다. 좋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생활화 하자는 의미에서 스티커를 붙이자. 근데 어떻게 붙이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칸막이 그래서 그런데 칸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0칸이 돼 있어요. 그 요거를 스티커를 뭐 요즘 스티커가 참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그 이제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스티커, 감사 스티커죠. 그리고 요거는 회개 스티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 할 때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거든. 특히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은 어떤 책에서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그렇게 또 했는데 뭐 그것도 답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거든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아주 그대로 드러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 하고 싶은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 그게 이제 악한 영, 선한 영. 선한 영은 성령이죠. 악한 영은 악령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악령과 성령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머리 아무리 얌전하고 저런 사람이 죄를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보일 사람도 속으로는 악령이 가만히 안 둘 수가 많아요. 그걸 다 지어 살아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훈련을 한다? 물론 훈련하면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냥 훈련해서는 안 되고 증거를 붙여야 돼, 훈련을.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할 때는 감사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했을 때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악령이 나를 괴롭혔다. 악령이 물러가라. 이거 가지고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그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로마서 7장을 참 좋아하고 7장에 이어서 8장 정말 8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암송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했다. 그 암송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걸 되뇌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요.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야. 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지켜주신다 이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글쎄요, 드물지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교회가 이거를 참 많이 노력들 합니다. 교회 가면 교회마다 성품 훈련이다, 무슨 훈련이다 해가지고서 많이 해요. 엄마, 아빠들 모두 모아놓고. 그런데 배우는 거하고 삶하고는 또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려서 성품 훈련을 시작을 하면은 이것도 내가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1년 내지 2년만 이 훈련을 하면은 어려서 10살 미만에서 남은 평생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이제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돌아가셨지만 그 상당히 성품 훈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일생을 바쳤던 어떤 목사님이 그 한탄했다는 얘기를, 개탈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20년을 내가 훈련을 시켰는데 변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럽니다. 20년이 아니라 2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하고 실험해서 만약에 그렇게 정열을 다 바쳤다면은 아마 맥갑절에 효과가 있을 거다. 알다가도 모르게 인간이거든요.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잘 아는 근데 청소년이 글을 보면은 맨날 회개 글을 써요. 근데 아주 예리하게 써요. 회개를 그렇게 해요. 근데 보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회개만 하고 사는 아이야. 회개만 더 슬퍼. 물론 자문에도 적극적인 또 긍정도 있고 또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발 내 얘기 한번 명심하거라. 시편을 한번 너 지금 암송하는 정열로 자문은 이미 많이 하니까 이제 시편을 좀 항상 묵상하거라. 내가 그 자꾸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시편은 그냥 찬양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다윗 씨가 150편 중에 70여 편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다윗이 시나름이지만 내가 이제 그 특히 감동받는 거는 시편 23편은 누구나 잘 아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제 그게 참 유명해. 근데 나는 8편에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또 3편에 또 그렇게 또 은혜를 받았어요. 말하자면 시편 1편, 2편, 3편, 4편 하면은 1편과 2편은 작자 없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그리고 이제 3편부터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기 대적이 많다는 거야. 물론 아들로 인한 그 고민 끝에 부른 노래 시편일 수도 있고, 사울로 인한 또 이제 고민 끝에 또 이제 부른 노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어. 그러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끝머리 보면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일기를 쓰게 하는 거 참 좋아요. 예수님을 내가 안에 모시고 사는 훈련을 일기다 쓰고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나님 슬퍼하실 일을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적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자기가 저녁에 잘 때 감사 스티커를 붙이고 회개 스티커를 붙인다. 그런데 어느 날 평택에 아이가 참 아주 조금 특별하게 나를 좋아하고, 어려서 좋아하는 아이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칭찬을 해주고 하니까 아마 칭찬 받으려고 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가자고 자꾸 오라고 그래서 그래 가봤더니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기 엄마하고 둘이 만들어서 내가 이제 얘기해 준 거를.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래서 내가 저걸 하나 모든 것을 모범적인 걸로 인쇄물로 만들어서 공급해야겠다. 그러면 더 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내가 장학생 어린이 꽃나무 장학생들한테 이걸 꼭 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내가 이제 시상하기 전에 장학금, 지속 장학금을 주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했다고 하는 거는 한 달 좀 하다가 말았거라. 이제 이런 식이야. 별로 필요를 못 느끼는 거라. 근데 엄마가 정말 우리 자녀를 성품을 바꾸려고 들면은 이걸 이제 꼭 해야 되거든요. 뭐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것도 아까우면은 내가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돼. 이건 뭐 1,2,000원 가지고서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데가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기독교가 먼저 흥왕한 유럽에서도 못 봤어요. 아니 내가 다 다닌 건 아니지만 거기서 전해오는 것이 없었어요. 이런 게. 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학예학을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2019년까지는 지속장학생, 꿈나무 장학생을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다가 2020년은 개최를 못 했거든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잘 어려운 것 같아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21년에 윤희계 과정이 1단계가 이제 시작을 했죠. 2020년에는 세태빌린 과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학금 제도로 하기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큰 노력 없이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절수 이제 53절을 이제 선발해가지고 그거를 3주 동안 가르쳐서 3기를 마쳤는데, 2021년에 들어와서 유예계 과정 1단계 과정을 6주에 해야 될 것을 5주로 줄여서, 그러나 암송은 100절 암송을 시켰죠. 1기, 2기, 3기를 6월까지 이제 마치고 7월부터는 2단계, 유예계 과정 2단계. 그러니까 유예계 과정으로 내가 발췌한 성경 암송 요절을 ык절을 해서, 그러니까 1단계 100절 외에 이제 2단계 100절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거는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좀 강질성을 띄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 사람은 암송 아무리 해도 이걸 인정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암송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 제1조가 바로 이거 하게 하설인데 이거를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면요 어른들은요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붙여놓겠다는 거예요. 애들 보는 데서 자기가 자꾸 회계 스티커만 붙여놓으면 애들도 속 보이고 꼭 감내해야죠. 하나님한테는 어차피 다 보이는 건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는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2년만 계속을 하면은 지금 생각이 그래. 2년만 계속을 하면은 아마 성품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제력이 생기는 거죠. 자세한 거는 딴 자료들에 보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원리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안 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를, 여러 자녀를 키울 때 꼭 형제 자매끼리 서로가 서로를 지적을 해요. 오빠는 가짜로 붙였다. 회계 스티커를 안 붙이고 감사 스티커만 붙였다. 그러거나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주도, 자기를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남은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지. 이제 이런 훈련을 정말 귀한 훈련인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모두.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발 지키기 얘기는 우리 어머니가 84세 돌아가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발 한 번 안 씻어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지만 늦게서 내가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는 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 발 씻어주는 거, 이거는 하나의 예수님 본따서기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모두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물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장을 한 뒤에 여름 수련회 때 시작한 지가 이제 아마 10여 년 되는데 지금도 그걸 지속하는 가정들이 있고 참 달라요. 그런 가정은. 겉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커도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럼 내 얘기는 자손들한테 그걸 대물림 하거라. 그게 이제 사고사 비전이죠. 일본에서 있었던 일화인데 엄마가 홀로 아들을 키운 사정이 참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키워서 동경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는 이제 필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에 그런 대목이 하나 있다는 거지. 자기 엄마 발을 씻어 본 적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발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거든. 그래, 그거를 다음에 구두시험 볼 때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 엄마가 저희 때 들어오시는데 발을 씻어드린다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발 씻겨주고 싶어서 씻는 것보다도 솔직하게 사장님이, 시험 본 사장님이 발을 씻겼는가 안 씻겼는가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씻어라 해가지고 이제 발을 내미는데 발을 만지니까 얼마나 뚝살이 배겼는지 그냥 나무 껍질 같아. 발바닥이. 그래서 이제 많은 걸 깨닫고 사장한테 구두시험 보러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이 이제 합격 안 해도 좋습니다. 어머니 사랑을 깨닫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특별히 허가가 됐다는 거지. 입사 허가가. 참 아주 눈물겨운 얘기인데 한번 그거를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아마 부모 발 써주는 가정이 거의 없을 거야. 정말 그건 참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어주는 거는 알지만 자기 부모를 발을 씻어준다.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교훈을 스스로 얻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발 씻기기라고 내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동대문에 가니까 그 대야도 아주 예쁜 대야가 아주 참 예쁘게 그 꽃무늬도 있는 또 색깔도 여러 색깔로 있는 게 있어서 많이 사다가 우리 그 여름 수련회 때 호텔에서 그 할 때 사용도 해봤는데 그것도 지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야죠. 앞으로 우리가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교육, 삶 자체가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좌우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보자. 이것이 내 본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요새 과외라 이제 힘쓰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교재로 쓰고 있는 내가 최근에 지은 출판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 키우기라는 책 여러분들 모두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세한 것이 있는데 꼭 그걸 한 번만 읽지 말고 한 번 읽고 이집 쓴다고 남 또 주고 이러지 말고 두고두고 이렇게 자녀하고 같이 읽어보는 엄마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말 따로 살 따로.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이 소리가 이제 안 들리도록 해도 또 그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 변해야지. 우리가 이제 변해야 민족이 변하고 그래서 민족 개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너무 쉬운 거죠. 쉽고도 어려운 거야. 시천하기가. 뭐 어떻게 하면은 막 상 주고 또 어떻게 하면 막 유명해지고 이제 이런 엄마의 의식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우리 자녀로 이렇게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기하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줄여서 하기라고 했고 하슬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줄여서 하슬. 하기하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살다가 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이때니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놀라운 이제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